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한 절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상속받을 때의 기쁨, 신앙 안에서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이제 7번째는 상속받을 때의 기쁨입니다. 이제 여기도 25절, 여기는 이제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표현하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거기 25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을 받을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흑백 논리라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안 받으면 저주인 겁니다. 중간에 애매한 것이 없다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차졌든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오른편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 바로 이제 복받을 자들이 된다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됐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됐다 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기 위해서 상속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면서 이 상속이라는 것이 우리는 덤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덤으로 받는다 생각해서 마치 이제 꽁돈 같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꽁돈으로 생각해서 그냥 막 씁니다. 상속받은 것은 그냥 말로 알다시피 그냥 막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보니까. 상속받았다고 해서 상속받아 없던 돈 생겼으니까 해외여행 한번 가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은 철없는 짓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철없는 짓 하는 거 똑같은 거. 왜냐면 그게 그저 자기의 그냥 한번 그렇게 여행 다니라고, 물론 쓸 자유는 있겠죠. 자유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속자가 이제 누구인지 또 상속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안다면 그렇게 막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상속이라는 부분 자체를. 그런데 이제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는 그 상속이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 어떤 몇 푼의 재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더욱더 그렇게 꽁돈으로 생각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속받았다는 것이 좋다, 기쁘다 하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면서 기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적인 측면, 드디어 놀러갈 돈 생겼다. 놀러가자. 이래서 기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상속받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할 때 드디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 것, 앞서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앞에 정말 이제 그동안의 내 수고와 애씀과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신 결과가 상속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걸 인정받았다고는 그 기쁨이 큰 겁니다. 상속받은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여유자금이 생겼다. 내게 어떤 쓸돈이 생겼다. 내게 어떤 그런 인간적인 육신적인 측면에서 어떤 유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으로 여기서 생각한다면 아주 상속에 대한 오해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응? 하나님 나라는 돈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고 땅을 상속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를 여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지만 그 땅 몇 평을 주겠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인 상속을 육신적인 상속으로 이해해가지고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런 혼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상속에 대한 부분, 유업에 대한 부분, 이어받을 것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한다면, 상속은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상속해서 자손들 재산 싸움 만들고요. 상속 때문에 재산 싸움 만들고, 얼마나 그렇게 돈 쓰는 것은 그냥 부작용 중에 제일 작은 부작용입니다. 더 큰 부작용은 상속 때문에 싸운다고요. 지분을 더 가져가려고 싸우고, 누가 혼자 살짝 다 사기치듯 빼나가고, 이런다고요. 형제 중에서, 자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싹쓱 뒤로 빼가고, 속여서 빼가는 거죠. 이런 그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빼가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상속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속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준다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걸 인하여 기뻐해야지 상속 금액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더 많이 인정해 준 사람에게 더 줄 수는 있겠고 덜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법을 따라서 분쟁이 생기니까 균등산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균등으로 하니까 아주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세상의 어떤 아주 알량한 잣대로 삼아서 막 두고 있는,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줘야 되지만 이제 부모의 취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부모의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이게 뜻깊게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더 뜻깊게 쓸 사람이 있으면 더 줄 생각을 할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법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균등 분할을 하려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라 이거죠. 어떤 부모라도 어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이걸 잘 간섭해 열심히 벌었고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번 것을 누군가가 잘 쓸 사람 해야지, 거지같이 살 사람 줘가지고 다 탕진하게 하는 거 누가 부모가 원하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빼놓는 거예요. 너는 아예 거지같이 사니까 처음부터 거지로 살아라. 너는 상속 안 하겠다. 이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어쩌면 캐나다처럼 상속에 대해서 먼저 다 이제 무조건 자동 상속이 아니라 먼저 이제 유언장에 따라서 정말 상속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균등 상속도 아니죠. 이것도 균등 상속도 아니고 정말 부모의 취지에 따라서 유언장에 따라서 상속되는 게 상속이 된다면 그게 오히려 한국적인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바로 왜냐하면 상속에 그 중요한 의의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상속해 주는 분의 그 취지와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속해 주는 분의 취지와 뜻, 인정해 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꽁돈이니까 그냥 한번 크루즈 여행 가서 다 쓰면 그만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거 없이 살았었으니까 없는 심차하고 한번 뭐 하자 이런 식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상속에 대한 아주 몰지각한 그런 생각인 거죠. 지각이 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속받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의 부정적이고 몰지각하고 또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왜곡된 면의 상속의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상속은 앞선 시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그 긍정적인 면에서 바로
이제 인정해 준, 상속해 준 분이 날 이렇게 인정해 주셨구나. 상속해 주시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했으니 내가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시든 안 계시든, 아니 하나님의 상속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의 뜻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은 항상 살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뜻이. 그 세상의 사람들은 죽어 없어지더라도 뜻이 살아서 대대로 이어질수록 살게 하려고 상속이 되는 건데, 뜻이 사라져 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그 뜻이 상속해 주시면 영원히 이어지지만 사람의 것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 뜻을 아주 되새기고 그 뜻에 초점 둔 그런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 뜻을 상속받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초점 두니까 아주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사실은. 네? 교회도 상속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상속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때도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뜻을 안 받들어요. 뜻이 중요한 건데 뜻을,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더 크게 키웠다는 교회 못 봤어요, 저는. 상속받은 교회 치고 다 쪼그라들고, 제가 아는 어떤 광림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만 명 모였었는데 몇천 명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일반적으로 다. 대부분이. 왜 그럴까요? 그냥 겉모양만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뜻을 상속받고 그 뜻을 이루고자, 바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그 아들이 또 몸부림치는 그 뜻이 상속되어야 되는데, 뜻을 상속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돈만, 건물만, 또 땅만, 이런 거 상속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작용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형제지간이 또 자매지간이 잔소리 많으면 또 거기에 분할한다 만다 뭐 하면서 자손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무슨 기쁨입니까? 아예 없었더라면 형제 우위 또 남매 우위가 좋을 수 있는데, 이제 형제 우위가 없어져요. 이제 우애가 자체가. 네? 그런 우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막 윈수같이 생각하는 거고, 이제는 뭐 그 어른도 안 계시니까 너나 나 따로 각자 사는 거다 하고 이제 보지도 말자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왜곡됐냐 이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상속받으라 할 때 이것은 그런 왜곡된 마음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왜곡된 것을 완전히 지워내시고, 이제 바로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다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에. 그럼 영원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바로 그 뜻이 영원한 거죠. 뜻도 물론 이 지구에 있는 동안에 부모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지구가 있는 동안의 뜻이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상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준다, 성경에 상속해준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상속해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상속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것은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응답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 상속한다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상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상속받는다. 영원한 것. 성경에 무슨 그 영원한 것이라고 할 때 이 당연한 것이, 여기도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때 이것도 영원한 나라 아닙니까? 영원한 것이죠. 아까 뜻이라고 상속받을 때 뜻에 초점을 둬야 된다 했는데, 그 뜻도 이제 인간적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을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상속받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뜻, 인간적인 어머니나 할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런 몇 가지 그런 인간적인 뜻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존중했던 그 하나님, 그분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 그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뜻에 초점 두고 우리가 상속받고자 하는 것이지, 그 뜻에 초점 두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에 초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받아도 다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회가 이제는 그 점점점 그 교회가 성도들이 준다고 그럽니다. 준다고 그래요. 저는 정말 기독교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 없는 자손에게 한 푼도 상속 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떻든 안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 예? 그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자들에게 그 뜻을 이루려고 좀 더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하려고 상속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만약에 이런 상속 문제를 가지고서 자손들의 신앙을 챙긴다면 다 끌어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몇 푼 안 되는 것 가지고 괜히 또, 이렇게 비웃는 자손도 있겠죠. 예? 부모의 뜻을 존중한다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는 열심히 믿는데 자손은 안 믿어요. 안 믿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 지금 시대에 믿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학시대인데. 그런 자들에게는 아주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런 자식 난 걸 회개하고, 그 잘라버려. 상속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끝장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속 문제를 통해서 자손 신앙이라도 지켜줘야죠. 최소한도. 100만 원 상속해 주더라도 자손 신앙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데 쓰게 해야지. 이게 자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중단된다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중단된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에게 상속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상속은요, 자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유럽 쪽에 정말 그 상속 제도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죽으면 법적으로 막 다 소송 갖고 다 한국은 뭐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소송 들어가면 또 분할 상속해야 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완전히 거칠애로 하는 거죠. 그 뜻을 취해야 되는데, 그 뜻이 상속되게 해야 되는데, 그 뜻이 상속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상속이라는 문제를 앞으로 이제 자손들 전도하는데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정말 이렇게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상속받고 등기 이제 하자마자 교회 땡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당신이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너는 목사님하고 성역 공부를 하고 성령도 받고 조건을 대세요. 그래서 너 그 40일 금식 기도도 한번 하고, 이렇게 다 하면, 그렇게 금식 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하거든요. 체험을 한 사람들은 버릴 수 없거든요. 아니, 너가 상속 받는다며, 그럼 해봐. 그렇지 않고 그냥 넘겨주시면 당신은 큰 코 닥칩니다. 걔들은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해외여행 몇 번 다니다가 다 써버리고 완전히 탕자되어 들어올 겁니다. 탕자되어서. 이제 당신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떡할 겁니까? 우리는 더구나 마지막 때는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정말 점점 가족들도 안 믿잖아요. 교회 안 나가잖아요. 자손들, 자녀들, 또 손자들 교회 안 나가잖아요. 손녀들 교회 안 나가잖아요. 나가십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정말 자기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게임만 하면 됩니까? 그냥 여행만 같이 하면 됩니까? 자동으로 신앙 생긴다고요? 자동으로 신앙이 떨어집니다. 신앙은 자동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어쩌면 세뇌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세뇌교육같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논리적으로 하려니까 세뇌교육 하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체험을 가지면 세뇌교 아니거든요, 이거는. 체험이 없으니까 계속 또 아니라고 또 설득하고 또 계속 반복하면서 세뇌교육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체험을 갖게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가장 쉬운 체험은 기도응답의 체험입니다.
또 속죄의 체험입니다. 회개의 체험입니다. 이런 것부터 회개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고 기도응답받을 때 기쁨을 누리고 이런 체험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언제 같이 기도하자고 하더라도 쭈삣쭈삣 하니까 부모가 자식 앞에서 같이 찬양 못합니까? 같이 기도 못합니까? 왜 쭈삣쭈삣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자녀를 이끌 리더십이 없어요. 밥 리더만 해주지. 옷 리더만 해주고 옷 사주고 밥 사주는 거. 그런 리더만 하는 거지 실제 그 영혼을 이끌고 양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만 리더하는 거예요. 아빠니까. 아닙니다. 영혼은 내가 그의 아빠가 아니지만 영혼은 내가 그의 목자가 되어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양이에요. 걔는 어린 자녀들은 양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상속의 부분을 저는 전도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왜 가능하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상속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어지게 나를 통해서 천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 이게 계속된 상속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상속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손을 통해서 그 뜻이 더 확장되게 된다면 상속해 줘야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확장시켜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속인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주님의 기도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상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땅에서 나는 잠시 있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뜻을 내가 이루다가 또 다음 이룰 수 있는 바톤 주자를 만들어서 그에게 상속해 주는 겁니다. 그에게. 저는 어떤 요즘 다큐멘터리 영화 하나를 직접 본 건 아니고 이제 리뷰한 것을 좀 보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김장하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이 그분이 한의사예요. 한의학 약사인데 그분이 돈을 뭐 많이 벌어서 굉장히 많은 장학금을 줬나 봐요. 근데 그 장학금 받는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된 거야. 교수도 되고 또 문영배 그 헌법재판소 권양대행 했던 그분도 이제 그분이 장학금 가지고 대학도 다니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정말 모였는데 그분이 그 한의원을 그만둔다고 해서 모였는데 엄청난 사람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거거든요. 그분 중심으로. 여러분 그 뜻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자손들에게 다 주지 않고 어떤 데는 고등학교 만들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또 통째로 넘겨줬답니다. 기부했답니다. 어떤 데는 또 이렇게도 하고 막 수백억을 그렇게 썼답니다. 그게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더구나 인간의 뜻도 그분은 그렇게 큰 뜻이 없으면서도 그렇게 선한 마음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인간적인 선한 마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상속을 그렇게 나누고 상속할 것을 그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막 이런 걸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나가 돈을 번다면 돈을 많이 버세요. 많이 좀. 많이. 저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아니어서 돈 번다 이런 개념은 별로 말하지 않지만 돈을 좀 많이 버세요. 그냥 알량하게 먹고 살려고 세상에 나갑니까? 그러려면 다 포기하고 주님 일 하시죠. 주님 주신 대로 먹고 마시죠.
그러나 정말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노력으로 먹고 살려고 한다면 많이 벌어서 그렇게 선한 뜻을 막 펼치고, 그래서 선한 인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펼쳐질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상속의 한 방법이거든요. 바로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이나 육신적인 것을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인 것 사라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런 상속해봤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 사라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상속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런 상속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엔 뭐냐? 이제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상속받은 것도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들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에게는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자들에게는 또한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떻게 상속하느냐? 단독 상속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서 나도 자녀가 됐으니까 별도 상속해 주십시오. 별도 상속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만유의 모든 정말 만유를 지으시고 그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만유의 상속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게 해 주신 거죠.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상속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 상속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제로 한.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상속은 맏아들, 장자 상속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장자 상속을. 맏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맏아들로 삼으신 다음에 맏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한 거죠. 이 맏아들이 적당한 선에서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맏아들이 좀 생연해서 아무것도 못 줘!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그 형님 때문에 아주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님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 그렇게 해서 마침내 혼란에 빠져갈 수도 있는 거죠. 아들이 아주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맏아들이면 동생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공부했으니까 됐지? 빠이빠이 나가 이런다고요.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맏아들은 아니십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가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그럴 리가 없는 거죠. 그의 사랑이, 그의 긍휼이, 그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속죄와 은혜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맏아들은 그렇게 희생 안 했거든. 동생들을 위해서.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겁니다.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 또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말하죠. 우리들인데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라고 천사들까지 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속자들을 위해서 미리
천사들까지 보내서 섬기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라는 것만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탕자처럼 한몫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탕자는 직접 아버지께 호소해서 한몫되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이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적인 모습이면 장자한테 다 성숙해주고, 예? 아빠 나도 좀 형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아, 큰아들아, 쟤 좀 도와줘라.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게 해야 되는데, 예? 이건 아빠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가가지고 아빠의 상속분을 다 뺏어갑니다. 이거 아닙니다. 사기친 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이렇게 아주 불균형적이고 불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균등상속이라고요. 균등분할상속이라고. 이것도 사실은 세상적인 방식이거든요. 자녀가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믿을 자식이 있고 못 믿을 자식이 있는 거고요. 또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덜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겁니다. 어찌 다 똑같습니까? 손가락 깨면 안 아픈 손이 없다고. 아프긴 아프죠. 응? 아프긴 아프지. 그렇지만 길이가 다른데 모양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셔야죠. 아픈 것만 생각하면 아프죠 다. 그럼 손가락만 아픈가요? 또 허벅지 물면 안 아픈가요? 더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통점 아픈 거 하나만 가지고서 자식들 다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물론 아픔이야 뭐 그럴 수는 있긴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자 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상속에 초점을 맞춰갈 때 이런 세상적인 상속과 성경적인 상속을 바르게 우리가 접목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적인 면에서 이제 다 허망한 삶을 살고 또 정말 자손들이 믿음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그 정말 중요한 믿음을 드디어 찾았는데 그 믿음이 3, 4대도 못 가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3, 4대도 못 가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내버려 두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이 없는 자에게 상속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믿음 있는 자에게만 상속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받던 것 그대로 이어가게 만드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충격받는 얘기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분할상속이 아니라 균등상속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맏아들에게 먼저 다 맡기시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맏아들에게 다 만유를 다 맡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그 함께 상속하게 되잖아요. 맏아들 중심으로 해서 상속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등상속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장자 상속, 우선 상속이 맞는 거죠, 사실은. 그런 개념으로 나갈 때 성경적으로 더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균등상속이냐 장사 우선 상속이냐 이런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상속의 그 취지와 뜻이 그대로 이어지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해나가느냐는 거죠. 이게 참된 상속이라는 겁니다. 다른 인간적인 뜻이 이어지고 인간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좀 상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바른 상속의 부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로마서 4장 13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 육신적인 면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놈에게 상속해 줘야죠. 믿지 못하는데 어찌 주겠습니까?
근데 믿을 놈이 누구 있겠어? 하나님을 믿어야,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어야 같이 믿을 수 있는 거지. 내가 정말 믿고 헌신했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데 내가 어찌 그놈을 믿을 수 있겠냐 이거죠. 못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속하라는 겁니다. 로마 4장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정말 그 후손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또 약속은 파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믿음이 율법에 속한 자의 상속자가 아니라 육신적인 측면에서 상속자를 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율법에 속한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표는 육신적인 측면의 어떤 그것만 봐가지고 상속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육신의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식은 매번 토요일마다 찾아왔지? 아이고 고마우니까 상속해줘. 이건 아닌 겁니다. 또 올 때마다 또 맛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챙겨놓는지, 저 맛있는 거 잘 사왔어요. 내가 초콜릿 좋아하는데 어떻게 알고 초콜릿 그렇게 사와? 내가 그 꼬리곰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꼬리곰탕 그렇게 매주 사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자식에 따라서는 부모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정도 할 수 있는 건 쉬운 거거든요. 조금만 마음만 쓰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도 못하는 놈들이 많다는 거죠. 많은 겁니다. 그렇게. 또 여유가 없어서 있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우리는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그런 기호에 맞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믿음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속되게 해야 된다는. 두 번째 로마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것도 믿음으로 되는데 은혜에 속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가 어떤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특별하게 어떤 행위가 좋아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은혜에 속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상속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봉양이라고 그러죠. 육신적으로 섬기는 걸 봉양을 잘 못했어도 정말 주일마다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하는 놈, 그놈은 더 그놈에게 주는 거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봉양 잘하는 놈보다. 그런데 얼마나 봉양을 잘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에 하소연하는 거야. 나는 얼마나 봉양했는데 왜 나한테 하나도 안 주고 왜 정말 교회 가서 맨 사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막 싸우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부모님 봉양받으면 좋죠. 인간적으로는 좋겠죠. 그러나 부모로서 가장 큰 것은 내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뜻이 다른 대대로 이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뜻이 정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자손이 낳기를 원하는 것이고 많은 자손이 있을 때 더 많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로서의 가장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보다도 그걸 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믿음과 함께 은혜로. 세 번째는 복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이 상속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질 때 우리가 바른 육신적인 면에서도 상속을 바로 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개념을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혜를 초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건 기쁨이 되기보다는 싸움을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상속받을 때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시키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상속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성경적인 상속을 통해서 이런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